우리 집에 학교에서 준 트로피 상이 있습니다. 분위기 우수 학생상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위 학생은 학생 사이의 갈등을 해결해주고 그 학년의 분위기를 좋게 하였으므로 이 상을 수여합니다. 그 상을 보는데 우리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분위기를 좋게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상 이름이 무엇일까? 그 상 이름은 화평하게 하는 자에게 주는 상,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교회도 분위기가 중요하고요. 또 사람이 사는 곳에는 많은 갈등이 있는데 화평하게 하는 사람, 그를 좋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는데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화평하게 하는 자의 의미가 무엇일까? 화평하게 한다는 건 단순히 평화를 사랑한다 이런 의미를 넘어서 갈등이 있을 때 그것을 극복하고 평화를 이루도록 도와주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피스메이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 공동체에는 평화를 도와주는 피스메이커가 있고 때로는 사람이 사는 곳에 갈등을 일으키는 트러블 메이커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화평하게 하는 피스메이커는 복이 있다고 하시는데요. 그들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당시 유대 문화를 보면 아들은 성품과 행동이 아버지를 닮은 사람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이 말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공동체에 갈등이 있을 때 화평을 이루는 사람은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화평은 하나님의 성품이고요. 또 거짓과 갈등, 분열은 마귀 사단의 속성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을 하나로 만드사 온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 당시 유대 문화를 보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유대인은 율법을 중요하게 여겼고 이방인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천시하고 무시했습니다. 그러면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 여기에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장벽을 예수님이 허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율법을 십자가에서 허무셨다는 겁니다.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장벽을 허무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장벽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이루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죄를 십자가에서 사하시고 예수님은 육체로 화목 제물이 되셨습니다. 바울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룬 사역을 화평이라고 말하는데요. 바울의 믿음은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화평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사하셨습니다. 이것을 믿으면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게 되고 여기서 죄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맡긴 담은 허물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을 누립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파송하시면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금을 주러 왔노라. 이 말씀을 이해하기가 다소 어려울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왜 제자들에게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라 금을 주러 왔노라. 상충되는 말씀을 하시는가? 여기서 금은 복음이 들어갈 때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과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사이에는 나눔이 있다는 겁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진짜 평안을 찾아야 합니다. 세상에는 가짜 평안이 있고 가짜 평안과 진짜 평안이 서로 충돌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복음이 들어가는 현장에 분열과 갈등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가짜 평안이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시드기야 왕 때 바벨론이 남유다를 위협하고 남유다는 위기를 만납니다. 전쟁을 앞두고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을 하는데요. 하나냐는 시드기야 왕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니까 바벨론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에레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바벨론에 지금 전쟁을 하면 안 됩니다. 항복해야 살 수 있습니다. 하나냐의 예언은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반가운 소식이지만 에레미야의 예언은 기쁜 소식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바벨론과 싸워서 이겨야 하는데 에레미야는 항복하라고 말하지? 에레미야는 못된 선지자야. 하나냐는 좋은 선지자야. 이게 우리들의 일반적인 생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고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계시를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듣기 싫은 소리이지만 그 출처가 하나님이라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냐는 우리에게 듣기는 좋은 소리이지만 그 출처는 사람이 됩니다.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을 하고 에레미야는 사람에게 사람이 듣기 불편한 말을 합니다. 그 출처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온 것인가? 아니면 내가 사람을 좋게 하려고 하는 것인가? 우리는 듣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들어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진짜 평안은 듣고 싶은 말에서도 오지만 들어야 하는 말을 들을 때 찾아오는 선물입니다. 교회 주차장에 차가 있는데요. 제 안에 찾아오는 미묘한 감정들이 있습니다. 아내가 처형이 준 차를 타고 다닙니다. 차는 좋은데 관리는 많이 약한 편입니다. 먼지가 제법 묻어 있고 때로는 새 배설물이 뭉쳐 있는 것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제가 중얼거렸던 말이 있습니다.
차 관리하고 깨끗하게 타지. 탈 줄은 아는데 관리는 못하네. 이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하나님은 이런 마음을 주십니다. 내가 관리해 주어라 하는 겁니다. 내가 관리해 주어라. 이건 나에게 반가운 소리는 아닐 수 있습니다. 마음의 내면의 소리를 듣고요, 아내 차량을 자주 닦아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경험한 게 있습니다. 차량 관리 좀 하지. 이 마음을 먹을 때는 제 안에 평안이 없었는데 차량을 닦아주니까 마음이 더 좋은 겁니다. 주님의 은혜는 상황을 판단할 때 오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일 때 옵니다. 우리 일상에서 누구를 인정하느냐에 따라 마음은 달라집니다. 내가 나를 인정하면 나의 판단으로 차량 관리 좀 하지. 여기에서 멈춰지는데요. 하나님을 인정하면 내가 도와주어라. 그리고 평안이 언제 왔는가? 제가 걸레를 가지고 차량을 닦아주고 일하지 않을 때 느끼지 못한 평안을 경험하는 걸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하는데요. 화평하게 하는 과정에는 수고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데 이 믿음은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과의 화평입니다. 우리 죄는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 사함을 받습니다. 이것을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화평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는데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그런데 세상에 주는 것과는 다른 평안을 주십니다. 세상에 주는 평안은 무엇일까? 예수님이 주시는 진짜 평안은 무엇일까?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서리를 하면서 자랐습니다. 우리 마을에는 과수원이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과수원에 들어가서 과일을 따먹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친구와 함께 자두를 따먹고 있는데 그때 밭에서 일하시는 분이 우리를 보았습니다. 그분이 해준 말이 있습니다. 야, 얼른 도망가. 주인 뒤에 오고 있어. 그때 주인에게 들키지 않게 도와준 그분이 참 인상적이고 고마웠습니다. 들키지 않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게 나에게 평안이었을까? 저는 그 뒤로도 계속 시골에서 과수원 서리를 했습니다. 서리를 하지 않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동네 친구들이 감나무 밭에 가서 서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주인에게 들키고 마을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 감나무 밭은 굉장히 컸습니다. 수천 평이었고 주인은 서리한 친구들에게 1년 농사를 다 물린다. 이런 이야기도 오갔습니다. 어린 마음에 잔뜩 겁이 났습니다. 그때 마을에서 친구들 한 10여 명 정도가 서리를 했었는데요. 모두 다 주인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빌고 또 용서를 받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 경험 이후에 과수원 서리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나의 인생에 무엇이 진짜 평안이었지? 우리는 보통
들키지 않은 데서 평안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들켜가지고 용서를 빌고 다시는 그 일을 반복하지 않을 때, 이때 하나님께서 평안하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평안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 주시는 진짜 평안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의 임재가 필요합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지갑을 주운 적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현금 33만 원, 신분증, 카드, 명함이 있었습니다. 30여 년 전에 33만 원이면 제법 큰 돈입니다. 그때가 늦은 밤이어서 사람은 없었습니다. 망설이다가 돈만 빼고 지갑은 우체통에 넣어둔 적이 있습니다. 그 돈으로 평소에 사고 싶었던 영어 전자 사전을 샀습니다. 돈이 생기고 원하는 것을 사니까 좋았는데 평화롭지는 못했습니다. 금요일 저녁이면 철야 예배를 드리는데요. 하나님의 음성이 저의 마음에 들려왔습니다. 도두가 그 돈으로 전자사전 사서 영어 공부하면 그 공부가 나를 영화롭게 하겠니? 자꾸 내면에 갈등이 일어나니까 기도가 막히는 겁니다. 하나님,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제는 주인도 모르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돈을 네가 취하지 말고 남에게 흘러보내라. 그래서 그 돈을 필리핀 선교 헌금으로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기도는 막히지 않았는데요. 우리는 죄가 드러나지 않고 감춰질 때 평안하다고 말합니다. 이게 가짜 평안일 수 있습니다. 죄는 우리 영을 혼탁하게 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원하면 죄는 하나님 앞에 드러나고 하나님께 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회복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평안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서 오는 평안입니다. 나다니엘 호소는 그의 소설 큰바위 얼굴에서 소년 어니스트의 삶을 소개하는데요. 소년은 오두막에서 태어나고 앞에 있는 언덕에 우뚝 솟아있는 큰바위 얼굴을 매일 바라봅니다. 어머니는 그 큰바위 얼굴의 전설을 어니스트에게 말하는데요. 언젠가 이 땅에 큰바위 얼굴을 닮은 이가 태어나게 될 거야. 그는 이 세상을 구원한 위대한 인물이 될 거야. 소년은 그 큰바위 얼굴을 만나기를 열망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 큰바위 얼굴을 만나야 되겠다 여행을 떠납니다. 유명한 군인도 만나고 사람들이 존경하는 정치인도 만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만 큰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은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실망할 때 한 시인이 어니스트 앞에서 말합니다. 바로 당신이 큰바위 얼굴을 닮았어. 이건 무엇을 말하는가? 마음에 품으면 그걸 닮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속에 무엇을 품고 있느냐는 내 삶이 무엇을 이룰 수 있는가와 연결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를 마음에 품고 살아갑니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닮아가게 됩니다. 예수를 닮아갈 때 나타나는 특징이 화평케 하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평강의 왕으로 화평을 위해 오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그 이름은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평강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오늘을 보면 사단을 디아블로스라고 합니다. 의미는 이간질하다, 거짓을 심어주고 혼란과 불신을 유도하고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친밀하게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평안은 전쟁에서 하나님을 믿을 때 경험하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구약을 보면 이스라엘은 전쟁을 시작할 때 선지자를 찾아가서 이 전쟁을 해도 되는지 하면 안 되는지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선지자는 기도를 하고요.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이렇게 선언을 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에 나갑니다. 전쟁에서는 적을 죽여야 합니다. 자신도 죽을 수 있습니다. 두려움의 현장에서 그들이 적지를 향해 뛰어들 때 외치는 소리가 바로 살롬입니다. 평안, 화평입니다. 평안에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나는 세상에 속해 있지만 나의 삶은 전쟁을 해야 하지만 나의 마음은 하나님께 향합니다. 불안한 세상에서 하나님 마음으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이런 간절한 외침이 살롬입니다. 예수님은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말씀하는데요. 그리스도인은 갈등이 있을 때 화평하게 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세상은 그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컫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일컬음을 받으려고 하면 우리는 갈등의 현장에서 화평케 하는데 쓰임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수많은 갈등이 있다고요. 사역을 하는데 누가 들어오면 갈등이 완화되고 화평이 자라는 경우도 있고 또 화평과 평화가 있는데 때로는 그곳에서 갈등을 일으키는 분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갈등이 있을 때 그곳에서 화평케 하는 수고를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될 때 세상은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컫는다는 겁니다. 화평케 하는 수고를 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갈등과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은 어둠의 아들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수많은 갈등이 있을 때 화평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려면 믿음의 수고를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 너희가 가는 세상에 스트레스가 없다. 이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스트레스, 갈등이 있다는 걸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 스트레스와 갈등 속에서 평안을 누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세상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평안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느끼는 마음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갈등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그는 화평을 추구합니다. 상황 속에 내가 중심이면 갈등은 깊어집니다. 화평은 사라집니다. 갈등이 있을 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이면 화평은 시작됩니다. 바울의 신앙을 보면서 특이하다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감옥에서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감옥에서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게 하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이게 화평, 살롬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바울이 이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감옥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는 겁니다. 몸은 감옥에 있지만 마음과 영혼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바울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여기에서 경험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경험하고 또 화평케 하는 삶으로 함께 쓰임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은 그를 하나님이 생각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화평케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피스메이커로 하나님이 생각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화평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당신을 축복합니다.